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1번째 시간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우리는 5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무슨 교회였죠? 첫 번째 예배소 교회, 두 번째 서머나 교회, 세 번째 버가모 교회, 네 번째가 무슨 교회였죠?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저번 시간에 보았던 5번째 사대 교회, 이제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서버드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칭찬만 들었던 교회는 어디죠?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이제 칭찬만 들은 교회 두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서론적인 부분을 간단히 우리가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문화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질 좋은 포도주 생산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였죠. 포도주가 많이 난다는 것은 향락의 도시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은 대부분 유대인들이 인구의 다수를 이루는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인구를 이루는 다수의 교회. 사대교회도 비슷해요. 그리고 교인들은 대부분 하층 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노예라든지 이런 하층민으로서 적은 능력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능력이 적은 교회였어요. 능력이 없다는 것은 뭐 어떤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아니라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칭찬만 있는 교회였습니다. 칭찬만 있는 교회가 어디냐면 서머나,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군데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책망을 주로 들은 교회가 뭡니까? 우리가 앞에 봤지만 사대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다음 시간에 볼 라오디게아 교회. 칭찬만 있는 교회는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였고, 그 다음에 책망만 있는 교회는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님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렇기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은 이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윗의 열쇠에 가지신 이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교회마다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났는가에 대해서도 좀 알아두면 좋겠지요. 자, 주님은 먼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진실하십니다. 이 거룩하다는 뜻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이죠. 주님이 거룩하기에 그의 제자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룩해야죠. 죄와 싸우고 죄로부터 오염되지 않게 해서 부단히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레위기에서 말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돼요. 죄를 멀리해야 되고 죄의 오염으로부터 나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이 진실하신 분은 뭡니까? 거짓이 없다 그 말이에요. 거짓이 없다. 한번 약속한 것은 지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을 믿었기 때문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아마 신앙을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자,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나중에 보면은 인을 떼실 리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거. 주님이 열쇠를 가졌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도시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랑했을 거예요. 우리가 열쇠를 가졌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율법을 가졌다. 그래서 자신들이 마치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처럼, 다윗의 후손인 것처럼 자랑했지만 주님 오늘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 열쇠를 가지신 분에 의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지, 유대인들이 육체적인 어떤 족보를 가졌다 그래서 그 혈통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칭찬의 이야기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을 두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축복받은 건 뭐냐? 열린 문을 교회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로다. 즉 주님이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축복이죠.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할진데 문을 열어놨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많게 될 거다 그 말이죠. 또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샘솟는 교회가 샘솟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열린 문을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문을 통해서 복을 받고, 문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고, 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특별히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밖에 없었어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대부분 다 노예들이었고 권력자도 돈 있는 자도 별로 없었습니다. 가난했고 노예들이었고 힘없고 세상에 어떤 발언권도 없는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적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중요한 것은 내 말을 지키더라 그 말이죠. 내 말을 지키더라. 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세상적인 능력이 있다고 해서 주님 말씀을 잘 지키냐? 아니겠죠? 세상적인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많이 가진 자가 잃어버릴까봐 주님 말씀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그걸 잃어버릴까봐 주님을 더 쉽게 배반하더라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주님 말씀하셨죠. 부자가 차라리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부자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해요. 둘 다 어려운데 부자가 그만큼 주님을 따른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 많은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능력을 가질수록 주님 말씀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주님 말씀을 배반하기도 쉽고. 그런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힘없는 능력을 가지고도 그들은 내 말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만큼 적은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은 핍박이 더 많았겠죠. 그러나 핍박이 많은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적은 능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힘없고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교회가 작은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작은 교회여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주님 말씀 지키며 살고 주님 끝까지 배반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큰 사람입니다. 자, 이제 19절에 보니까 이제 또 축복된 이제 또 복을 말씀을 하시는데, 보라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서 몇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입니다. 좀 길긴 합니다만은 사탄의 앞잡이들 중에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 회심해서 너희 앞에 무릎을 꿇게 하겠다 그 말이죠. 그 강팍했던 유대인들 중에서도 몇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너희와 같이 주님을 믿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이런 기적을 보게 함으로 하나님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을 느끼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이 개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더더욱이 힘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노예와 같은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 앞에서 회심해서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게 된다. 같은 형제가 자매가 된다. 이거는 기적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풀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의 말이죠. 위로의 핍박받은 그들 중에 회심하고 돌아온 자들이 있게 될 거다 그 말이죠. 이제 두 번째로 또 위로의 말이 뭐냐면,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시험을 면할 수 있게 하리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마지막 그 심판의 그 진노로부터 경감시켜 주겠다 그 말이죠.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엄청난 고난 속에서 내가 너희를 지키어서 그 시험으로부터 너희를 건져내리라 이 말이죠. 이게 위로의 말씀이죠. 이런 시험이 계속될 것 같은데 더 엄청난 시험 속에서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건져줄 거다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 위로의 말씀이 뭐냐? 세 번째 위로의 말씀, 이기는 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성전의 기둥. 빌라델피아 그 지역이요, 지진이 자주 일어났답니다. 근데 지진이 일어나도 위에 건물은 무너져도 마지막까지 남는 게 뭐냐? 기둥이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겠다. 아마 금방 알아들었겠죠. 예. 그리고 네 번째 축복이 뭐냐? 위로의 말씀.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 기둥에다가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 이름을 그 기둥에다가, 너희의 성전의 기둥에다가 기둥 같은 너희에게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하죠. 유대인이라 하나 그 유대인의 몇을 회개해서 너희 앞에 믿게 하리라.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다. 두 번째로 위로의 말씀이 너를 시험의 때에 지키고 명쾌해서 구원하리라. 또 세 번째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네 번째로 그 기둥에다가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를 딱 당부하죠. 책망이 아니라 당부하는 말씀.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굳게 잡으라고,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부탁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주일 낮에 히브리서를 봅니다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인내로서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인 또 온전케 하신 이 일을 끝까지 바라보자 그 말이야.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승리를 하더라 그 말이죠. 이게 바로 인내하는 거죠. 굳게 잡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막 흔들어대죠. 그러나 여러분 흔들리지 맙시다. 굳게 잡읍시다. 특별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말씀을 믿으십시오. 뭐라 그래도 믿으십시오. 사단이 아무리 달콤한 말로 유혹해도 말씀 굳게 붙잡는 자는 분명히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붙잡지 못하고 우상과 버러지 형상과 우리의 신앙을 바꿔버리면 결국 우리가 면류관까지 빼앗기는 일들이 생기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신앙을 굳게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주님의 나타난 모습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닫으면 열 사람도 없고 또 열면 닫을 사람도 없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빌라델피아 교회에 칭찬하는 축복의 말은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기도가 활짝 열려져 있고 복음이 활짝 열려져 있는 축복을 주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니 칭찬한다. 내 행위를 알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은 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이라는 사람들 중에 몇을 회개해서 너희에게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 장차 올 엄청난 시험 속에서 너희를 지키고 구하고 면하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 기둥에다가 기록하리라. 당부하기를 너가 가진 것을 끝까지 굳게 붙잡으라.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당부하고, 우리가 늘 했던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조금 일찍 끝났으니까 한번 퀴즈를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할까요? 좀 어려웠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한번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는 어디죠? 에베소 교회. 그래서 에베소 교회 하면 딱 생각나야 될 것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그래서 내가 어디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다시 생각해보고 찾으라 그랬죠? 회개하고. 자,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겠다고 약속한 교회는 에베소 교회. 뭐 다른 것보다도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과실 하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너 가난한 교회인 줄 알았는데 네가 부요한 자다. 칭찬만 들었던 교회죠. 실상은 부요한 자더라. 서문학교입니다. 서문학교. 실상 내가 부요한 자다. 교인들이 대부분 가난했다고 말했죠. 힘없고 우리가 방금 보았던 빌라델피아 교회와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작고 힘없는 가난한 자들이 모였지만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자,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나타나는 모습의 교회는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 좌우의 날성검. 좌우의 날성검. 버가모 교회입니다. 사단의 위가 있었고 사단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한 교회. 안디바가 순교한 교회. 안디바. 뭐 이름까지는 외우지 못해도 안디바가 순교하고 사탄의 중심이 되는 지역에 있었던 교회는 어디죠?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감추인 만나, 흰돌, 새 이름을 주겠다고 말씀한 교회는 버가모 교회. 감추는 만나, 흰돌, 새 이름. 에베소 교회는 생명나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감추인 만나, 흰돌, 새 이름을 주겠다고 하는 교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용납한 교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음욕을 이기지 못했죠.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과 관련된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제로 죽은 교회. 실제로 죽을 사자 하면 사대교회. 살았다는 이름이 있지만 실제로 죽은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사대교회. 외우기 힘들면 죽을 사자구나. 죽었다는 말이 나오면 사대교회죠. 귀 있는 자는 멋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는 게 오늘 배웠죠. 다윗의 열쇠. 다윗의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교회 모습으로 나타나는 교회는 칭찬만 들은 빌라델피아 교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키는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던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는 뭐라 그랬죠? 실상 부요한 교회. 그렇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을 들었는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켰던 교회. 그래서 칭찬만 들었던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책망을 많이 들은 교회는 사대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한 교회만 하면 다 맞춰지겠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